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9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3권 2장, 그러니까 3권 2장 3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가 건강하고 살아야 되겠죠. 똑같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윗이 오늘 말씀같이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을 얻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붙드는 자, 찾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말씀의 관계는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가? 당연히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우리는 공경할 수도 없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실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실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또한 믿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4장 21절. 로마서에 보시면 18절에서부터 이게 17절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고요. 19절에 그 나이 100세나 되어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는 이루시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권능,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능히 지켜주신다는 것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의심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나의 믿음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냥 또 듣고 아멘 하고 그냥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솔직하게 좀, 여러분들도 솔직하고, 저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내가 요구하시는 걸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요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분열에 있는 사람, 정신이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자신 것, 너가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게이머거든요.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상이 풍부해야만 너가 게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상상의 날개를 마음대로 펼쳐. 그렇지만 사람은 해치지 마. 무슨 뜻이냐면, 게임의 공상에 빠져서 현실과 그러니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 마음대로 그렇게, 이 사람은 자꾸만 현실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데, 그 의사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와 구분하려고 하지 마. 사람만 해치지 않으면 돼.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근데 그 처방은 좋은 처방이 아니에요. 그 처방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그리고 바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이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가상세계에 더 빠져 살도록 하는
그런 이치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당연히 그럼 요구가 없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요구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건 올바른 처방 같아요. 그 정신분열 이런 사람에게 항상 너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근데 그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 또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질문에서 잘못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 내가 만약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요구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요구가 어떤 요구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요구가 돼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상 나중에 칼빈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구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욕구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로잡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을 내려놓게 되면 내 욕구를 기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될까요? 자, 만약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합당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그게? 합당한 기도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지금 내가 내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내가 이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한테 허용해 주셨는데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더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알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상황에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다시 잘 알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걸 해주세요. 그런 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자, 날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나의 믿음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 물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주심,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영원해요. 불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까요? 구속의 원리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요구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만 좋은 것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내가 잃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것이지, 내 욕구나 내 힘듦이나 내 바람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 내 뜻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믿음은 온통 어디에다 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나 내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 뜻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내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시험을 당하여도 무서워하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이건 칼빈의 이야기예요.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는 무서워해, 깜짝 놀래.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시험에 깜짝 놀래, 무서워해. 무슨 뜻이에요? 믿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도리어 사탄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시험을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 지금 형편의 어려움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하나님이 능력이 더 크잖아. 내 형편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그 형편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내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커야 된다. 무엇보다도 커야 된다.
여러분의 상황보다도 커야 되고 죄보다도 커야 되고 사탄보다도 커야 돼요. 그 문제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걸 우리는 쫓아가겠죠.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글로 쏠려버리겠죠. 오히려 그 큰 것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은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까? 바로 묵상의 은혜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오늘 지금 이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제 40장을 가볼 텐데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논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좀 길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느냐?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 권세가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송사는 돌보지 않으신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시면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치지 않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너무나 많이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앞날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걱정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멘붕 됐을 것 같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실 건데 그게 선하신 뜻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죄성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죄성이 하나님께 누르고 계시고, 그 죄성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봐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죄성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붙들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한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선하심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시집장가 잘 가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갖고, 정말 우리 아들은 뭐 신학을 하든지 우리 딸도 신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정말 바랄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여러분의 욕구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욕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돌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just empty yourself.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다 비세요. 생각도 비세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비세요. 비워버려.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바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구분 못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말은 쉬울 거야. 목사님 말은 쉽죠. 근데 지금 이것도 구분 못하는 분들도 계셔. 즉 이게 내 소망일까? 내 의지에서 나오는, 내 욕구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 못하면 뭔가 내가 지금 참 좀 문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구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욕구, 내 마음에서 원하는 욕구나 질투나 뭐 시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제일 분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신앙으로 가장된 욕구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내 모습을 이렇게 가장해서 나오는, 그걸 바라는 욕구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욕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비세요. 비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대한 뜻을 가지세요. 그러면 돼요. 내 거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면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닮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여러분들 등지고, 세상하고 등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분법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셨잖아요. 제사장이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 뭘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봐야지. 근데 사실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보여주심에도 우리는 못 믿어. 사실 지금 자연을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자연의 역사, 자연의 놀라움을 볼지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 올바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셨고 나의 삶에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느냐예요. 자, 구속의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한 발짝 더 거룩하게, 우리를 한 발짝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오늘 하루를 한 발짝 더 그 영광의 온전함으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아니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건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좀
내가 말을 조금 쌀쌀맞게 하나 봐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어요. 모르다가 며칠 전부터 깨닫게 됐어. 아, 이래서 우리 딸이 내가 이런 투로 말하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옆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당신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쌀쌀맞게 애한테 말해야 돼?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 바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까?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할 때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거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답답함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에 때로는 약간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가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고쳐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말투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고쳐지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투를 계속 쓰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데 왜 내가 이 말투를 계속해? 오히려 그 아이한테 더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배우고 살아요, 여러분들. 저도. 예. 그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내 잘못된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더 만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긁고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의 죄성을 끌어올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이 몰랐던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 도구예요. 도구. 감사해야지. 감사. 오히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본 분들 조금 캐치할 거예요. 뭘 캐치하냐면 제가 어떤 걸 선정해 놓잖아요. 이 선정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저는 이거를 다 감수해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나한테 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생각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확 바꿔가지고 이 사람으로 확 바꾸죠. 또 이 일에서 저 일로 확 바꾸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바꾸는 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회사를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막 입사 원서를 넣어서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됐어. 그래서 돼서 갔는데 엄청 힘들어. 들어갈 때부터. 그 나올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난 못 나오게 해요. 왜냐면 너가 들어갈 때 네 마음대로 들어가 놓고 나올 때 힘들다고 나와? 너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와? 너 뜻대로 안 된다고 나와? 오히려 거기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오히려 거기서 훈련 받아. 그거 낮아져, 깨져, 그리고 사회성을 키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나와.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했다가 마음에 또 안 들면 이거 했다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뒤집박죽인 삶은 어떻게 살아? 사람이? 매번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생각이 좋아서 너가 여기에 정했어. 뭐가 됐던 대화를 풀고, 뭐가 됐던 거기에 남고, 뭐가 됐던 힘들어도 나오지 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언제 하나님이 나오라 하는데요? 알게 돼. 걱정하지 마. 그걸 지금부터 물어보지 마. 그래요, 저는.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저 믿음의 삶의 인생. 그 모든 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무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어쩌면 1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3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4억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저는 안 바꿔요. 그걸 다 잃을지라도. 예. 왜요? 그 돈보다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사실 굉장히 머릿속에서 굉장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을 그냥 배설물같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가치에 대한 그거를 잘 지금도 인지가 안 돼요. 저는. 하고 물론 하려고 하면 하겠죠. 근데 안 하려고 해요. 저는.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똑같다고 봐요. 저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요. 가치에 대한. 안 갖고 싶어요, 저가. 그래서 내 돈을 아무리 내가 잃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둬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렇게 생활해오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훈련을 보통 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훈련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고 그 미련하죠. 옆에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너가 피해를 보고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거기 아직까지 붙어 있고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왜 그 회사에 같이 있고 왜 그렇게 못 나와?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싫어요, 저는. 내 멋대로 싫다 해서 안 좋다 해서 어렵다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거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싫어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에.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걸 봐요. 가까이 있으면 저 목사가 진짜 저러는구나 라는 것을 봐요. 절대 저는 그걸 안 바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풀면서 나가지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막 외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풀면서 같이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러죠. 안 그래요. 어떻게든 저는 풀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신앙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멋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 불필요하니까 안 만나고, 이 사람 어려우니까는 안 만나고, 저 사람 저러니까는 내가 싫고, 이 상황 이러니까 저 이 상황을 만들고, 이 회사 싫으니까 내가 때려치고, 그렇게 살잖아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각오하고 내가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거예요. 항상 누굴 만나든 뭘 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뒤집힐 거예요. 싫어서. 저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꺾이고 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뜻만 바라보고 무엇이 올바른가, 하나님의 무엇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제 그때. 그런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근데 그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인생도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핍박받으니까 다른 데로 갈 거야 가버리시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고통을 겪고 아무리 본인이 힘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옮기질 않았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가, 어떤 훈련, 영화 가운데 영광으로 내가 나를 점점 더 성화시켜가는,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 되는 그 훈련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그 훈련을 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욕망도, 욕심도, 돈의 욕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거는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세상 거를 끊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 거를 살아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를 바라요. 절대 싸움 없어요. 싸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거든요. 그럼 성령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면 반대적인 내 안에 있는 반대의 역사가 분명히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싸움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그냥 그 결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질서가 잡혀요. 이랬다 저랬다 막 살지 않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막 두서없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무엇인가 한 번을 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하고 연관시켜 주셨고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럼 그 안에서도 꾸준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돼요. 상대방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죠.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윗을 가볼게요. 시편 143편 가볼까요?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옛 기억? 은혜, 하나님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 기억.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어도 참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추구한 대로 하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했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바꿔주실 때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됐던 간에 상관없어요. 10년, 20년 상관없어요. 그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서 5절에서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77편 11절에도 여호와께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지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증거로 믿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믿음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단정하는데 충분한, 그러니까 즉 칼빈이 은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는 믿음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말씀을 조명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자, 은혜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에 조명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조명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떠한 이성의 깨달음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조명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옛적의 은혜를, 옛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에는 이제 칼빈은 사라와 리브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얘기해요. 당연히 사라하고 리브가가 자기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근데 여러분들 사라하고 리브가는요,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한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뤄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못 참았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꾀를 냈어. 근데 그 자기의 꾀를 낸 게 어떤 근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믿음에 근거해서 잔꾀들이 나온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육적인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바탕에 잘못된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뜻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한 원리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것이냐. 우리가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이러한 잘못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가 막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성만 가지고 있을 때, 열정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막 열정이 넘쳤거든요. 열정이 넘치면서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잘못되니까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삼신론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단위신론인데 삼위일체의 원리에서 단위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제가 다 책에서 찾아서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목사한테 줬어요. 목사한테 주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지금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목사하고는 대화는 하지만 그렇게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자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물론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교회가 이상한 것이 전파되고 이상한 것이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한 번쯤은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때 열정이 그들을 쫓아내, 이건 잘못이라는, 딱 이분법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열정 속에서 열심히 했던 모습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사라와 리브가도 그러한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은 것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녀가 열성에 넘쳐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머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잘못된 것이 신앙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있었지만 그 욕망이 분명히 신앙에서 잘못된 원리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악한 속임수로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해준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달하는 사람인 자기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다. 리브가가 여러 가지 관계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진실을 더럽힌다. 한마디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것을 파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그녀의 약점이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칼빈도 얘기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미성숙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미성숙함에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나온 행동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칼빈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지만 믿음의 원리에서, 신앙의 원리의 바탕에서 미성숙으로 나온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에게 영예가 옮겨진 것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서에게 마음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에서에게 안수하려고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확실히 이러한 과오가 섞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 방법일지라도 진정한 신앙은 항상 기선을 제압한다 했으니까 진짜 신앙은 아무리 그렇게 미성숙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미성숙의 삶이 신앙을 뺏어가지는 못해요. 그 미성숙의 삶은 오히려 나중에 참된 믿음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특별한 잘못이 축복을 무효로 만들지 않은 것과 같이 그녀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녀의 마음을 늘 지배하였고 그녀의 행동의 발단과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물론 당연히 미성숙의 행동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면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 미성숙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집해 부려봤자 나중에 진짜 그게 믿음 없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칼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는 여기에서 인간의 약점을 무심코 드러내 보이는데, 즉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단속을 완화하면 아주 재빨리 샛길로 돌아서 버린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샛길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흠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참된 믿음만큼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소멸시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경고를 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두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소멸하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 즉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꾸준히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미성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핑계 삼아서는 안 돼요. 그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는 고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미성숙인가 아냐면요, 절대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게 사랑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온전한, 그러니까 윤리적,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올바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약속 청하고 하시나요?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가? 근데 내가 왜 사람들하고, 그러면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왜 사람들하고 인사 안 하지? 내가 먼저 안 하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올바른 도덕적인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깍듯이 인사해야 되고 먼저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도덕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인사를, 어른들이 야 목사님의 인사에 해야만 애들이 인사하지 아직까지도 안 해. 그냥 자, 근데 어른이 그러면 어떨까? 어른이 나도 인사 안 하려고 다음부터 그냥 인사할 때까지 가서 얼굴만 보고 앉아 있을래. 이렇게 서서 한번 그래 볼까? 인사하나? 그러니까 왜 먼저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먼저? 그거부터 고치세요. 먼저 인사 깍듯이 하고 악수하고 먼저 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보이고 도덕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세요. 서로 대화. 교제 없이, 여러분들 교제 없이 절대로 신앙이 자란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자기 혼자 신앙이 자란다? 자기만 잘났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칼을 갈듯이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나님 이게 사랑도 아니고 이게 믿음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한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가 났을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를 봐도 아직까지 그게 아니야. 난 다 누군지 다 생각하고 있어. 난 내 머리에서 지금 다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항상 저는 왜 저 사람은 왜 자꾸만 혼자 고립하려고 하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뭐 설교 시간이지만 뭐 찬미자매가 있고 뭐 우리 천집사님이 있다. 그러면 가서 찬미자매 나하고 같이 차 한잔해. 아니면 서서라도 오늘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은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학교는 힘들었어? 하고 물어보고 그 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천지사님한테 직장은 어떠셨어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직장은 어떻게 힘드셨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힘드나요? 그리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천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저께 나 꿈 꿨어요. 용 꿈 꿨어요. 그 막 좋아해. 아, 그러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거부감이 탁, 뭔 용꿈?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왜 좋아하지? 막 혼자 판단하고 앉아있고 혼자 생각하고 있고 혼자 진리라고 다 생각해버리고 이 사람 뭔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냐고요. 어떻게. 그건 다 혼자 판단.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썩어먹은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제일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스스로 고립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전 다 이름 될 수 있어요. 누가 스스로 사람들하고 차단하나요? 다 이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해요. 근데 안 돼. 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만이 옳아.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여러분들?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저주받은 생각. 아니, 어떻게 자기만 옳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와도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얘기 못할걸요? 예수님 외에는 옳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것들, 난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것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이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고 창세기 몇 장은 이렇고 막 얘기해. 교회 와서 아무 소리 안 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망상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옳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과 같이 커뮤니케이트,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왜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하고
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왜 그래요? 같이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대화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성만찬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예요. 다 관계면 대화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혼자 잘났다 하면서,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솔직히 대화할 때 갑갑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대화 못하면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너무 잘났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지금 내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가 잘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서 정말 믿음의 열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랑의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같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인데 이걸 못한다?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머리시고 그 지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자매가 말없이 대화 없이 그냥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지체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요 절대 사랑과 떨어질 수 없고요.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윤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윤리적으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윤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윤리학을 따로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필사하시잖아요. 조직신학. 누구 거죠? 존 프레임 거잖아요. 프레임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프레임 목사님이 절대 윤리학이라고 자기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프레임의 윤리학이 있거든요. 한국어 번역된 거 잘못 번역됐다고 하신 거예요. 그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 윤리학이라는 윤리자가 그 존 프레임 목사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세요. 미성숙의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정말 아름답고 참된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32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미성숙의 신앙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